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구역 성경 공부 맡아 진행하게 된 김강희 목사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 세 구절인데요. 먼저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기도하기에 힘을 써왔습니다.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특별기도회 등은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기도의 열정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의미 없는 혼잣말이 되어버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대화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써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기도와 같이 기도는 꼭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양방향적인 생각과 뜻의 교차와 소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일회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대화라는 것 자체가 주제에 따라서 짧게 끝나기도 하고 또 평생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학 문제처럼 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이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긴 시간 고민을 거쳐야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마저도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응답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끊임없는 기도의 과정 가운데 불현듯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들여야 정성스러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더욱 충분한 시간과 마음과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부분에서 꺼져가는 그 약한 부분에서 그에 맞게 응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도는 방법보다 그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침묵기도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때,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방법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목적은 우리가 더욱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지 어떠한 특수한 효과를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그 방법보다는 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태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기도의 응답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대화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인정의 자세는 또한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자 합니다. 내가 정한 방법과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그저 그 기도에 응답해야만 하는 분으로 마치 자판기처럼 취급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과 인정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올바른 태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응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응답인가를 아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응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매우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는 때에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응답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형태의 응답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응답만을 응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적절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이 대화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100% 따라갈 수도 있고 그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100%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경우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그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답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에게 듣는 마음도 주시면서 또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응답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응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 가지 기도에는 만 가지 응답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응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의 응답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빚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길을 찾는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연결해 나가며 늘 새로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질문 시간입니다. 첫째, 기도는 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결과인가요? 영상을 보시고 답을 고민해 보시면서 그 내용을 더욱 오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함께 나눌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둘째, 나의 기도 제목들은 주로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신다면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인격에 맞추어 그 기도의 응답이 적절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믿지 않아서 매우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임종을 맞으실 때까지 그 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참 어려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을 맞은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위로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발인이 다 끝나고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보시고 또 환우들 이름 보시고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대화 가운데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주신 하나님이신 믿고 담대하게, 또한 기쁨과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희들 숨김없이 가장 솔직한 그 마음 모두 다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온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응답을 분별하고 깨달음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